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마지막 3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왔던 것과 같이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그 우상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였고 또한 그들을 진멸한 내용을 우리가 어제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그가 미진했던 부분, 이제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에게 미진했던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했던 죄악을 그가 뿌리채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아론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제사하고 그 가운데서 잔치를 벌였던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송아지 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형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그것에 절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바로 두 번째 십계명 가운데 나온 내용이죠.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후의 개혁은 그렇게 보면은 바알의 우상들은 다 제거하였지만 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전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던 이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 반쪽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에 행한 일, 아합으로 인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찾아온 이 바알 숭배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적 행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후가 잘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자손이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예후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북이스라엘 역사 앞에 선대의 왕들을 살펴보면 4대를 간 왕조가 없습니다. 2년 있다가 누군가 배신해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 또 한 3년 있다가 또 배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누군가가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계속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살해를 당합니다. 신하들에게. 남유다는 계속 자식이 그러니까 그의 핏줄이 다윗의 자손이 쭉 이어져 가고 있다라면, 여기에서 북이스라엘만큼은 계속해서 한 2대 있다가 왕조가 바뀌고 한 3대 있다가 왕조가 바뀌고, 그런데 예후에게 있어서 4대 왕조를 이야기한 네 자손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조차도 온전한 축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온전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후야, 앞으로 영원토록 너에게서 왕위가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온전한 축복이지요. 그런데 4대로 제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왕조가 4대까지 이르리라. 왜 하나님은 4대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온전하게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 봐 금송아지를 참아 파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기를. 어떤 뭔가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다른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해지면 그것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악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후의 상황처럼, 아니 이 금송아지 없애버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이러면 내 왕권이 어떻게 돼? 우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왕권의 존립을 뒤흔들 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죄악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왕의 권한을 높이고 백성들이 자신을 막 우러러 보고 자신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왕권을 세우는 일,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 있습니까? 왕의 능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왕권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그것이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 듣기도 하였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또 범죄하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에나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 것을 왕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해 보죠.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던지 그가 그 거둔 것들을 자신의 창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비좁아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창고를 무너뜨리고 다시 더 크게 더 넓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물건과 곡식들을 쌓아 놓죠. 그거 이제 새로 지은 커다란 창고, 거기에 가득 채워진 곡식과 물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해했겠습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다 가졌으니 편안하게 살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모으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그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큰 창고를 만들고 가득히 채워 놓으면 좀 안정적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의시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있으니까 삶에 있어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뭐 큰 곳간을 짓고 그 안에 가득히 채운들 그런 것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제 강장로님 간증을 몇 번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게 한순간 불타고 여태껏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집에 불이 나거나 혹은 도둑이 들거나 혹은 자신의 건강을 잃으면 자신이 그렇게 쌓아놓은 건 뭔 유익입니까? 그래요. 자식들에게 줄 수 있죠. 자식들에게. 그럼 자식들도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런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허망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내던졌던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스스로를 생각하여서 정말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내 인생 누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든지 32절 이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서두에만 보면은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이 말은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찢으셨다. 종이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막 귀퉁이서부터
이렇게 찢어내는 것입니다. 찢어내는 거. 그러면 종이는 점점점 작아지겠지요. 나라를 찢으셨어요. 나라를.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한반도가 찢어져서 반으로 나눠져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찢으셨을까요? 예후가 다스리는 28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계속 찢어져서 결국에는 그 모세가 점령했던 요단 동편 땅,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던 그 요단 동편 땅을 고스란히 다 하사엘이 가져가 버립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 12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높은 그런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순간에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깨어서 어떻게 방비한들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맡긴다라는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안전히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누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것은 예후가 같이 반쪽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신뢰할 만하여서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떤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가장 안정적인 편안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맡기신 인생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뢰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안전히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삶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둥켜 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삶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께 맡기는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순희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많이 얼굴이 좋아지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일지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좀 중보하며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재복심 권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최영수 성도님을 위해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좀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맡겨주셨습니다.